오늘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8월 1일 열린연합교회 청소년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십자가 그 사랑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얼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살아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
자녀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으나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정말로 천국은 있는가?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정말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의 질문 중 하나의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야고보서는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는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더 자세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나의 변화된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란 것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그리고 너희의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의 삶 속에서 뭐하라? 확인해 보라라고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다움의 그 증거가 나타날 것이니 너는 너의 변화된 삶 속에서 너의 구원을 확인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너희 삶 속에서 너희의 믿음이 진짜라는 분명한 증거가 나올 것이니 너는 너의 삶 속에서 너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라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시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내가 이 유혹 가운데 내 구원이 나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무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긍휼의 마음은 있지만 전혀 도우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떠한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까요? 그들의 헐벗고 굶주림을 모른 척할 수 없으며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 마음의 양심이 찔림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도와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사로 인도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한 2-3달 정도 인도에 머무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물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잘 모르니까 좋은 곳이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여기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알게 되니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10루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사람들이 저에게 15루피로 속이는 것입니다. 5루피면 살 수 있는 것을 10루피라고 저를 속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귀엽고 최저가로 릭샤를 타고 다니며 최저가로 물건을 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여자아이에게 제가 꽃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팔고 있는 꽃을 사기 위하여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얼마라고 묻기 전에 이미 그 꽃은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루피면 살 수 있었던 그 꽃을 그 어린 여자아이가 저에게 10루피라 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저는 그 어린 여자아이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으며 내가 너희 나라 말도 다 알아들으며 내가 모든 것을 아는데 너는 나를 속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제가 5루피를 던져주고 그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길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느냐? 너는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느냐? 나는 이들을 섬기려고 왔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저의 그 전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태도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그들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릭샤꾼이며 꽃을 파는 사람들이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며 청소하는 사람들이며 나보다 더 낮게 그들을 여겼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변하게 되었습니다.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것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인도에 갔고 인도를 조금 알게 되었을 때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지금 이곳에 30년도 넘게 이곳에 생활하였는데 왜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속아 넘어 가시는 것입니까? 항상 선교사님은 릭샤를 탈 때 릭샤꾼이 부르는 그 금액대로 주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은 여기서 교회까지 가는 그 릭샤의 값이 얼마인 줄 알면서 왜 선교사님은 부르는 대로 다 주십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웃으며 그 사람들이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은 팁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라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안다라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임금에게서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는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강요하며 빚을 갚지 못하니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만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다시금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아닌 뭐예요? 무자비함과 차별과 무관심이라면 다시금 나의 삶을 바꿔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고쳐가라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부모에게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며, 특히 우리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드들이나 안티들에게 내가 하는 그 행동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행동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언행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언어 생활 속에 어떠한 말들이 자주 나가는가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언어 생활 속에 비판과 비난과 욕설이 가득한지 아니면 사랑과 화평과 칭찬이 가득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입술 속에 비난과 불평과 비판이 아닌 정말로 사랑과 화평과 세워줌과 칭찬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험한 말, 더러운 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비난과 불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친구들 앞에서는 험한 말, 더러운 말, 욕들을 잘 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 앞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언어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그런 언어 생활이 어색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다시금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내 입술은 여전히 비난과 불평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림과
왜 이렇게 내 입술은 더러운 말과 욕설들이 가득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럴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 언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나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가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구나. 나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나는 역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나의 변화되는 그 언어 생활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요? 바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 때에는 시험 기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경주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가까운 통영이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주에 큰 지진이 일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있는데 갑자기 집에 흔들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나는 무엇을 들고 나갈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집이 크게 흔들려서 뛰쳐나가야 한다면 나는 무엇을 들고 나가야 하는가? 물론 그때 당시에 아주 어린 아기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들을 안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정말로 급박한 그 상황 가운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들고 나갈까? 정말로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돈이요 통장이요 금은 보석을 가지고 나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사람의 도움과 물질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결국 누구 앞에 나가게 되나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영에 있는 교회에 처음 부임하여 청소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청소년부 예배에 청소년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바로 지금이 시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마음은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험이 아닌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시험 기간이 되니 여전히 아이들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그 아이가 시험 기간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죠. 그 친구는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였습니다. 여전히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가? 시험이 중요한가? 너는 지금 선택하라. 그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모든 청소년부 아이들은 시험 기간이 되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남아 다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부 아이들은 변하고 또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진짜 믿음도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게 됩니다. 목사님도 이에 대하여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고3 여름 수련회에 수능 시험을 핑계로 그 여름 수련회에 참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3 여름 그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고3 여름 수련회 가기 전날 밤 목사님이 와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 수련회를 선택할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후회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을 선택해야지. 그 후 여러 시험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있는 날이면 꼭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남아 밤을 새가며 공부하였습니다. 공부 시간이 모자르면 남들이 놀 때 공부하고 나는 예배를 드리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예배에 미친 사람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시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나의 변화된 삶 속에서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확인하며 내일도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 유혹 가운데 내가 그 유혹을 이겨내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과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나의 언어 생활 속에서,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며 확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나는 매일같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